할렐루야. 오늘은 찬양대가 일당백을 했다. 그렇죠? 찬양대 오늘 다 어디 갔노? 이유가 다 있지만 이 찬양대가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고 예배의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 임명을 받으면 정말로 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소수였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크신 영광을 올려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분이 설문조사를 3,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만 무려 94%가 인생이 기다리는데 삶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은 94%의 사람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기다리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발전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그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성숙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이런 기다림에 쏟고 사는 사람이 무려 94%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이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 뭔가? 기다림이 뭘기에 사람은 기다리고 사는가? 이 또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람은 희망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뭔가? 희망은 사전에서 앞일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앞날은, 미래는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 좋은 일을 기다려. 이게 희망을 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희망 때문에 희망 사항이 행운이나 요행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행, 행운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게 로또라는 거 사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로또 사시는 분이 있죠. 저도 가끔 꿈을 꾸면 하나님이 제게도 행운을, 은혜를 주실까 싶어 사는데 역시 그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어느 날 집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잠깐 화장실 가서 전화벨을 울는데 보니까 딱 이름이 뜨잖아요. 상대방이 로또 이래서 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는데 자기 남편인 거예요. 남편.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이 정말로 기가 막힌 로또구나 싶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로또예요 물으니까 맞다라네. 왜 로또냐 물으니까 하도 안 맞아서 로또래. 참 그런 희망사,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그 기다림 속에 산다. 또 하나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앞으로 이것 좀 바라고 이게 원하는 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잖아요. 여러분 어떤 처녀가 시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늘 시집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 야 정말로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 시인을 흠모하기 시작했대요. 시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시인을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시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 시집만 펼치면 그 시인을 생각하고 그 시인을 소망하고 그 시인을 그리워하고 그 시를 외우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시집을 갔어요. 그 시인한테 시집 간 게 아니 그냥 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놓고 보니 아들이 남편을 안 닮고 시인을 닮았더래요. 아니 그래서 남편이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 아내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소망하고 살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면 그런 일이 실제적 현실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희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을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 소망 훨씬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인물들이 성경엔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한두 분을 소개하면 그래요. 우리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잖아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365일의 일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65년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결혼해서 자식 하나를 낳아요. 그 자식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세요. 무두셀라. 이 에녹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에녹의 마음은 그때부터 삶을 바꿔야 결단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결과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성천하는 들림하는 휴거하는 큰 강령을 얻었던 인물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 되는 그때에 그 시절에 한 인물을 성경은 노아다 그렇게 표현해요. 노아의 때에 그 당시의 세상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 세상에 죄악이 가능했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대요. 그때 기막힌 인물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죄악이 가능한 세상 속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때에 노아라는 한 인물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해석을 원어적 해석을 하면 이래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게 되고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 8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나고 노아의 족보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또 세월이 훌쩍 흘러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부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왜요? 그가 늙었고 단산했고 경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텐데 이 사라는 믿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런 일이 있대요.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다 그래. 촉 뭔지 아시죠? 어느 날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을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할 때쯤 돼서 전화를 했어요. 잘 도착했는가 알아보려고. 그럼 웬걸?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번을 해도 안 받고 두 번을 해도 안 받고 세 번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불안과 초조함을 떨칠 수가 없어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초등학생 아들아 빨리 와봐라. 아무래도 아빠가 내 전화는 안 받는데 네 전화 받을 수 있을까? 네가 전화해 보거라 그랬어요. 그래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한 번을 해도 안 받고 두 번을 해도 안 받고 세 번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아들이 덜컥 이런 말, 엄마 웬 아줌마가 받는데? 이런 게. 그러니 이 아내는 확신을 가지고 풍부하고 남편이 오기만 퇴근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고 현관문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앞에 섰던 아내가 남편의 뺨을 확 후려쳤어요. 아닌 밤에 홍두깨 뺨을 맞은 남편이 화들짝 뭐하는 짓이야? 이런 물으니까 맞을만 했으니까 때리지. 그렇게 하고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와봐라. 네 오늘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아줌마가 받았다 그랬지. 아줌마가 뭐라 하더냐 물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지금 거신 고객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했어. 의심, 믿음 없는 기다림.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믿음 없이 의심으로 기다리는 자와 믿음과 소망을 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설렘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사야는 총 장수가 66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66권이잖아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합치면 69권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1장에서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모아서 요약하면 이사야 한 권만 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신구약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내용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기막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러나 기다리시는가?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기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모든 통치자가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근동,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남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중동 근동을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온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요 전능하신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남유다가 한 행동은 주변 국가였던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능한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행동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 너희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헛된 짓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패역한 유다가 된 거죠. 선지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한 행동들은 너희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을 예언치 말라. 우리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하라. 희망의 말을 하라. 소망의 말을 하라.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여호와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우린 듣지 않겠다. 이렇게 강팍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 그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우냐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 6일 살 동안 끊임없이 패역한 행동을 일삼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은혜라는 말은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감사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았든 무슨 죄를 범했든 어떤 악을 행했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십자가보를 다 덮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의 성물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와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통곡할 일, 울 일이, 슬픈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그 품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결단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품에 들어가 안기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또 더 기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신, 그냥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어나서 서서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수없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돌아오고 회개한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그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일어서서 영접해 주시니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천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걱정과 고통과 눈물을 다시 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 우리 또한 마땅히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없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영접해 주심 속에 주님의 품 안에서 들어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종말론적 사상을 안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들을 세상에 다 보이시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니 세계적으로 과학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해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기간이 무려 1000년이 걸렸대요. 1도 상승하는데. 그런데 1000년 동안 온도는 1도만 상승을 했는데 1도 상승하는 게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기록들 보면 엄청나요. 1도가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폭염, 한파, 물 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대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100년에 1.1도가 상승을 했대요. 그러니 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는 상상을 초월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0년 안에 4도에서 6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데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온도가 지금 벌써 1100년이 지나면서 온도가 2.5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엄청나잖아요. 대표적인 현상이 바이러스가, 상상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요. 3도가 상승하면 기근으로 사망자가 무려 한 해에 100만에서 300만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침수가 나타나서 1억 6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긴대요. 그리고 20%에서 50% 생물들이 멸종을 한대요. 4도가 상승을 하면 킬리만자로의 빙하가 흔적 없이 사라진대요. 5도가 상승을 하면 히말라야 빙하가 흔적 없이 사라진대요. 이것들이 사라질 때마다, 빙하가 녹을 때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목숨을 앗아간대요. 6도가 상승하면 지구 생물 95%가 멸종을 당한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앞으로 이 6도, 4도, 6도 상승할 기간이 100년 안에 일어난다잖아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수가 마음 아파서 나는 오래 못 살았잖아, 할머니는 오래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막힌 영화 한 편이 요즘 새로 주목을 받는 영화가 있어요.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2011년도에 상영된 영화예요. 그런데 정확히 11년이 지나서 여러분 저 포스터를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포스터의 남자 여자 주인공이 뭘 하고 있어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2011년도에 코로나를 예견했다 해서 지금 새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뭘 주제로 다루는가 하면 사람의 오감이 사라지는 영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먼저 후각을 상실해요. 여러분 냄새를 못 맡는다? 코로나의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아요. 여러분 후각을 상실하면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이 슬퍼진대요. 왜 슬퍼질까요? 엄마의 냄새, 할머니의 냄새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된장찌개를 어느 식당에서 맡았는데 이거 엄마 냄새야. 이 느끼잖아요? 어느 펜션에 가서 잠을 잤는데 이불을 탁 덮는 이불 냄새가 이거 할머니 냄새인데? 이 후각은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억을 생각나게 해서 슬퍼지게 만드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후각. 그 다음으로 미각이잖아요. 여러분 미각을 잃었다. 음식 맛을 모른다. 이것을 이 영화에서는 입이 없다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맛을 잃으면 맛없는 음식, 맛을 모른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미각을 잃자 셰프가 음식을 만들면서 이건 그냥 밀가루와 이것뿐이라고, 지방뿐이라고, 밀가루와 지방만을 섭취하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겨우 살기 위해서 입으로 삼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각을 잃으면. 그 다음은 청각을 잃어요.
여러분, 청각을 잃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노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시각을 잃으면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마지막 촉각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 주제를 다룬 게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희망의 단어 하나를 던져요. 행복을 만드는 원천은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다 잃어도 사랑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릴 때 그 주님 앞에 기다리시는 주님께 참 회개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주님과 함께 폭락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넘쳐 주의 성호를 찬미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통곡과 눈물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을 또 갈망하며 마라나타 주님을 외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